맞이하였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세초부터 새마을까지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요셉에 대해서 한번 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새해 이 요셉을 닮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지도자 요셉, 그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먼저 창세기 우리 있는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 가난하게 살던 그 나무꾼이 있었는데요. 그가 이제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마침 그 산 속에 왕자가 또 이제 사냥을 이제 나왔다가 호랑이를 만나가지고 거의 이제 아주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나무꾼이 용감하게 이 도끼를 들고 그 달려가서 호랑이를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왕자를 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왕이 그 나무꾼을 왕궁으로 이제 불러들였습니다. 이 나무꾼이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말했습니다. 나의 아들 왕자를 살려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원하는 것이 있거든 무엇이든 내게 말해보라. 이때 가난한 나무꾼이 이제 임금에게 부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저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임금님께서 저희 집에 단 한 번만이라도 행차하여 함께 해주신다면 더 없는 영광으로 여기겠나이다. 나무꾼이 이제 왕궁에서 돌아오게 되자 동네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임금님께서 무슨 후한상을 주셨냐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고 임금님께서 한 번만 저희 집에 다녀가신다면 더 없는 영광을 여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을 듣는 동네 사람들이 어이구 바보 같은 사람하고 흉을 보았습니다. 이런 기회가 어떤 기회인데 많은 후한 상급을 달라고 할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는가. 며칠 뒤에 왕궁에서 이제 신하 몇 사람이 임금님의 행차를 위해 이제 사전 답사를 나왔습니다. 워낙에 길도 좁고 집은 움막이라 이러한 곳에 왕이 행차하여 머물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신하들이 입구에 있는 논밭을 사서 길을 넓히고 새로 크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 후에 궁중 이제 요리사가 와서 또 음식을 준비하고 그 뒤에 이제 임금님께서 행차를 하였습니다. 임금님이 직접 와서 그 나무꾼 가정의 이 형편을 알아본 다음에 이제 많은 논과 밭을 상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 나무꾼의 지혜로움을 귀히 여겨서 이 청년을 궁궐로 데리고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상으로 돈을 요구하지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나무꾼 청년은 임금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기만 한다면, 우리 집에서 함께 단 한 시간이라도 함께 하신다면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여기고 이렇게 이제 청했던 것이죠. 그 결과로 의식주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왕궁에서 살아가는 아주 영광을 잊게 되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그렇죠.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근데 이 요셉이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어떤 형편에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요셉은 변치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로 정말 많은 복을 누린 그 요셉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정말 애굽의 노예로 이렇게 팔려가게 되죠. 온갖 고생과 시련을 다 겪게 되지만 그러나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죠. 오늘 이 본문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 요셉은 가장 믿었던 그 형들에게 뭐야? 미움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 종으로 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요셉을 우리가 비추어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요셉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성경에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이제 그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17살 때에 그 소년의 나이에 형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마저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의지할 곳 없는 그런 상태로 그가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의지하며 굳건히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요셉과 다니엘의 역사를 알고 있다. 주께서는 악인들의 음모를 방지하지 않으셨다. 막지 않았다는 얘기죠. 악인들의 그 음모를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계책이 시련과 갈등 속에서도 믿음과 충성을 간직한 자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그렇게 충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때로는 모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속상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계책 속에서도 믿음과 충성을 간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더 유익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참 안타깝고 또 어떤 때는 참 속상하기도 하고 또 정말 여러 가지로 볼 때 앞이 캄캄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 속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유익으로 바꿔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요, 그들이 겪는 모든 일들에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날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나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우리 가정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이 나라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 속에서도, 캄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유익으로 바꿔버려요. 유익으로. 반전을 시키셔요. 요셉과 다니엘을 보세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신세,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천신만고의 삶, 그 소용들이 치는 기막힌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믿음의 사람답게 굳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어려운 날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또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악인들의 음모를 방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계책이 시련과 갈등 속에서도 믿음과 충성을 간직한 자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셨다. 계속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방패는 우리가 아무리 타락한 세력에 포위되어 있다 할지라도 원수의 시험에 정복당하지 않은 모든 이들을 능히 방어해 준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순결하고 고상한 품성은 확고한 원칙과 요동치 않는 믿음에 의해서 빛을 발할 수가 있다. 비록 죄악에 둘려 있다 할지라도 고결함과 완전성의 흠집을 남길 필요는 없는 것이다. 만약 요셉같이 모략과 중상으로 고통을 당한다면 크신 섭리는 선을 위하여 대적의 모든 괴계를 뒤엎으실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악한 자의 원한 때문에 잠시 동안 낮아진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그를 높이실 것이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나와요. 참 묘하게도 아주 캄캄한 암담한 세대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정말 어두운 그런 이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반드시 역사하셔서 바꿔서 더 높이 올리시는 그런 인물들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소용돌이가 몰아치는지 모르겠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생각에도 그렇지 않아요?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그러는데 정말 어떤 때는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섭리하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굽어 살피셔서 세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않을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나라같이 복을 받은 백성이 없어요.
미국 외에. 그렇지 않습니까?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국을. 일본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축복하셔서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사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북한 땅에 열려야 돼요. 열려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반드시 붙드시고 그렇게 선하신 섭리로서 옛날 요셉을 그렇게 이끄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이 한국의 정치자들을 그렇게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가 많이 요구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 뭐 가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반드시 그렇게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기도가 필요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악한 자로 인하여 잠시 동안 낮아진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그를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영감의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소망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 두 번은 소망의 사람이에요. 요셉의 그 정말 삶을 보면은 어둠의 연속이었습니다. 형들의 뜻하지 않은 배신과 가족과의 이별로 인해서 겪어야 하는 그 외로움과 노예의 서러움, 죄인 아닌 죄인의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의 앞에는 캄캄한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12형제가 밭에서 단을 먹는데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단 곁에 둘러서서 절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것은 요셉에게 잊지 못할 꿈이었어요. 훗날 그에게 영광스러운 날이 있으라는 하나의 예시였습니다. 그런 꿈이었습니다.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 꿈을 먹고 살아간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꿈이 있습니까? 우리가 2025년도에 어떤 개인적인 꿈이 있습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그런 비전이 있습니까? 꿈이 없으면 정말 기대도 없고 용기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게 되면 기대감이 있게 돼요. 1년을 열심히 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꿈을 먹고 살아간다고 그래요. 꿈이 있는 곳에 용기가 있고 삶의 의지가 있고 삶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꿈은 나중에 또 승리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게 1858년 뉴욕의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를 절었어요. 그리고 이 시력이 아주 극도로 나빴습니다. 또 천식으로 인해서 호흡곤란 때문에 앞에 있는 촛불들을 이렇게 끄질 못했어요. 너무 약한 그의 호흡 때문에 정말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해 가는 그런 정말 아주 유약한 그런 이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11살이 되던 때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만약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신뢰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네가 믿는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길이 남을 기적 같은 놀라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굉장한 뭐예요?
용기를 주고 비전을 주고 넌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러한 말을 이 아들이 마음에 간직하라고 소망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11살 때. 근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꿈을 잃지 않아요. 그리고 드디어 23살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 의원이 됩니다. 그 후에 뉴욕 주지사가 되고 부통령이 되고 나중에는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1906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26대 대통령 루즈벨트입니다. 장의 아들로 하여금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만든 것은 바로 아버지가 심어준 꿈이었어요. 소망이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꿈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한 정말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이 살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죠. 그리고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그래요. 같은 뿌리예요. 마음밭에 일어난 잡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일이 잘 되면 교만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일이 잘 안 되면 낙심하기 쉬운 것이 사람이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참 낙심과 교만은 사람의 마음에 심어놓은 어떻게 보면 이 잡초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험한 이 세파에 시달리면서 마음에 낙심이 될 때마다 어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참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시편 기자의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시편 기자도 이 정말 험한 이 세태에 살면서 많은 그런 어떤 낙심이 될 일이 많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낙심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개인의 삶의 섭리도 있고, 이 교회를 이끄시는 섭리도 있고, 이 나라를 이끄시는 섭리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는 일이 참 필요합니다. 옛날에 어느 선생님이 말이죠, 항상 낙제하는 그 제자에게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또 우리 어릴 때는 그 학교 가면은 그 평가가 수미 양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수가 몇 개고 뭐 우가 몇 개고 양이, 우리 어릴 땐 다 그렇게 채점을 해가지고 그렇게 성적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는 성적표가 말이 아니었어요. 아주 낙제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미 양가가 무슨 뜻인지 아니? 그랬어요. 수미 양가. 그냥 어리벙벙해가지고 이제 듣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숫자는 빼어나 숫자란다. 우수하다는 그런 뜻이지. 우자는 뭔지 아니? 우는 우등생할 때의 우자니까 이게 우는 넉넉하다는 그런 뜻이란다. 미는 뭔지 아니? 아름다울 미자야. 좋다는 뜻이지. 역시 잘했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단다. 양은 뭔지 아니? 양은
양호하다는 그런 양자니까 역시 좋다는 그런 뜻으로 어질다, 뛰어나다 그런 뜻이었단다. 그리고 가는 가능하다 할 때 가짜로 옳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너 낙심하지 않아도 돼. 네 성적표 다 간대. 그래도 너 가능성이 있고 너 꼭 공부만 잘해야 되는 것도 아니야. 너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그 재능이 너도 있어.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고 너 나중에 훌륭하게 될 수 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낙심을 주는 말 하면 안 돼. 네가 뭘 하겠냐. 자꾸 야단치고 말이죠. 그렇지 않고 많이 발전했네. 이거 많이 성장했네. 잘하네. 그러면 더 잘하게 되는데 자꾸 이렇게 사람을 남무라하고 낙심을 주고 막 그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더 잘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정말 훌륭한 그런 아주 성장해가지고요.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지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옛 선생님들이 작성한 성적표에는 학생들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의 아름다운 그 사랑과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학생들 중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가다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위 사람들에게 또 사랑받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런 섭리가 있어요. 여기 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장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습니다. 또 6절에 보면은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더라. 참 이 말씀은 요셉이 주인에게 전폭적인 신임과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노예가 주인집 총무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당시 노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농사 짓는 농기구는 정말 그냥 농기구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움직이지 않는 농기구, 괭이, 그런 삽, 쟁기 같은 도구고, 움직이는 농기구는 소나 말이다. 그 다음에 말하는 농기구는 노예다 그랬어요. 얼마나 그때 인권도 없었고 말하는 농기구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볼 때 이러한 노예에서 이 정말 총무가 됐다는, 그 주인의 총무가 됐다는 것은 아주 파격적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이 나중에는 주인집 총무일 뿐만 아니라 훗날에는 당시 최고의 노라인 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정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셉의 생애를 보면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대들이 강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대들이 요셉이나 다니엘의 정직과 지혜를 소유하기를 원하면 성경을 연구하라. 성경은 사단의 간계를 폭로시킨다. 그것은 인류의 위대한 향상자이시며
도덕적 악의 책망자와 교정자가 되며 참것과 거짓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간파자이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정말 우리가 연구하면은요, 진리와 오류도 분별할 수 있지만 세상을 보는 눈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십니다. 시세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겁니다. 예언을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 나라를 보고 이 세계를 보기 때문에 놀라운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세를 알 수 있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셔요. 진리와 오류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도 판별력을 주십니다. 요셉이 상인들을 보았을 때 무서운 미래가 번개처럼 그를 스쳐갔다. 노예가 되는 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운명이었다. 한동안 요셉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조차도 그에게 축복이 될 것이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열화에 걸려서도 배울 수 없었을지 모를 것을 그는 몇 시간 안에 배웠다. 이게 참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몇 시간 만에 엄청난 것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연구할 때 어떤 경우는 10년 걸릴 것을 단 한 달 내지는 몇 달 만에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도 우리 영감의 글에 나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은 10년 걸릴 것도 한 달 만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요셉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는 몇 시간 안에 배웠다 그랬어요.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요셉은 자기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라는 것을 믿었다. 이게 왜냐하면 종으로 팔려갈 때 얘기예요. 어린 17살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면서 엄청나게 어떻게 그런 경험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 변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어릴 때부터 야곱부터 그걸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는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력 있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이걸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응석바지 정말 그 편애를 받아가지고 그냥 곱게 온상으로 키워진 요셉이었지만은 노예 상에게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 이렇게 엄청나게 성숙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가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도 너무나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종으로 삼게 되었고, 또 그 다음에 그 감옥에 가서도 뭐예요? 그 모든 죄의 수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삼게 되었고, 그래서 또 거기에서 총리로 그의 인생을 보면 참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그런 것을 아주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죠, 요셉이. 그래서 4가지 옷을 입었어요. 요셉은 처음에 무슨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노예의 옷을 입었습니다. 노예의 옷. 모두별 팔려가가지고. 세 번째는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이제 죄수복을 입었어요. 죄수복을. 근데 나중에는요,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하늘에 가면 무슨 옷을 입을까요?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때는 그래요. 이런 정말 옷을 갈아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할 때도 있고, 굽이굽이 우리의 삶이 역경과 순경도 있지만, 파란만장 우리의 삶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갈 때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무슨 옷을 입게 돼요? 세마포 옷을 입게 돼요. 계시록에 보면 우리의 오늘 행실이라고 했어요. 세마포 옷을. 그리고 하늘에 가면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있는 아이들이 우리가 볼 때는 참 때로는 기구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암담한 현실에 우리가 절망에 놓일 수 있는 그런 낙심할 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개인을 섭리하시고 우리 교회를 섭리하시고 이 나라를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나라를 낙심하는 분도 계셔요. 근데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친구 중에 어떤 친구는 낙심을 해요. 낙심을 해요. 우리 친구 중에. 내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섭리가 있다. 보이는 현실은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붙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이 나라를 축복으로 바꾸셔요.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어떤 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나라가 빨리 안정이 되고 이 나라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최전선으로 향할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준 이 나라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북한 땅에 빛을 전해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셋째 기별을 전하는데 우리 한국만큼 복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숫자로 보여서 일본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일본은 복음이 거의 너무나 황량합니다. 근데 한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 나라를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절대적으로 정말 우리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 요셉과 같은 정치 지도자,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희망차게 기도하며 2025년도에 우리를 개인적으로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축복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